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시험 문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 때 시험 기억나십니까? 시험 전날 그 떨림, 답안지를 막 채워갈 때 그 긴장감, 아마 다시 돌아가고 싶은 분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학교를 졸업하면 시험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진짜 어려운 시험은 어른이 된 뒤에 시작되더군요. 자식 문제, 경제 문제, 또 건강 문제 등 겨우 한 고비를 넘겨서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약속이라도 한 듯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책상 위에 놓여집니다. 정말이지 우리의 인생은 끝없는 시험지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심정도 이와 같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일 후에라는 의미심장한 단어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의 모든 풍파를 다 겪고 비로소 평화가 찾아와서 이제 좀 살만하구나 하면서 에셀나무 안에 그늘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장 평안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가장 잔인하고 난해한 어려운 시험 문제를 툭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아프고 어려운 문제를 내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 시험 뒤에 숨겨진 진짜 정답은 뭘까요? 오늘 우리는 이 당혹스러운 시험지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정답을 써내려가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각자 손에 들려진 여러분만의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오늘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내신 문제는 반드시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통과합시다. 합쳐서 시작. 하나님이 내신 문제는 반드시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통과합시다. 예. 흔히 창세기 22장을 아브라함의 시험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 시험은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아마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이.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75세 때 자기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세워주셨던 분이셨어요. 무엇보다 경수가 다 끊어지고 늙어버린 아브라함 부부에게 기적처럼 아들을 품에 안겨주신 신실하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는 나를 사랑하셨다가 오늘은 나를 골탕 먹이시는 그런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신실하게 책임져 오신 그 신실한 하나님이 이 시험의 출제자라면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가 아무리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니까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시험하셨다는 시험, 히브리어 단어 나사는 그 시험하는 출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시험의 주체가 사탄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데 사탄의 그 시험이 뭐라고요? 유혹이에요. 그러나 그 주체가, 시험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그것은 우리를 세우기 위한 테스트이자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 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선생님 왜 시험 문제 낼까요?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력을 키우고 여러분의 실력을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로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가 잘 발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믿음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수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시험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은 강한 믿음의 거목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는 반드시 특별한 약속이 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세우려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여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러니 지금 마주한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무겁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신 구체적인 시험 문제는 뭘까요? 2절에 보면 그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시험 문제예요. 자, 2절에 뭐라고 하나님의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신 시험 문제였어요. 그럼 어때요? 숨이 턱 막히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냥 아들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이삭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가장 깊은 것을 찌릅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보통 제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제사예요. 번제는 어떤 제사냐면 제물을 죽여서 사지를 절단하고 내장을 다 씻어서 완전히 불태서 제가 되게 하는 특별한 제사입니다. 백세의 기적처럼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직접 태워서 바치라니, 번제로 바치라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 가혹한 명령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무서운 문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짜 질문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뭐예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을 진짜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뭘 묻는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소유권을 묻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 아이가 이삭이 내 자녀냐 나의 자녀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장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소중한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해내는 산이에요. 만약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 버린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이삭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자녀와 일터 가장 소중한 것을 향해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는 거예요. 이것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의 아픈 시험은 결코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덫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던 그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예요. 내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때 지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어디였어요? 아까 읽어보니까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시험은 내가 고르는 편한 곳에서 치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치러요. 우리 도연이 학력고사 볼 때 네가 편하는 데서 치지 않았지. 나라에서 지정해서 여기서 시험 쳐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시험은. 그죠? 흔들리는 사업체, 무너져가는 가정 현장, 그 고통의 자리가 여러분을 위한 모리아산입니다.
힘들다고 도망치면 그 시험지엔 정답을 넣을 수가 없어요. 비바람이 불어도 기도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그를 죽이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움켜쥐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맡겨드릴 때 역설적으로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시험 문제를 들고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보통 우리 같았으면 이런 어려운 문제 탁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요? 시간을 끌면서 정말 밤새 고민하고 뜬 눈으로 지새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주저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거 들고 얼마나 고민했을까? 밤을 새웠을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런 기색이 안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딱 들고 딱 고민도 하지 않고 정했어요,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요. 지체함이 없죠. 마음으로 이미 순종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주저없이 나무를 쪼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향해 갑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부엘세바예요. 거기에 에셀나무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서 모리아산까지는 약 75km. 사흘길을 걸어서 산기슭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함께 온 종들에게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읽을 때 이 5절을 그냥 지나치는데 5절은 되게 놀라운 구절이에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 구절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돌아올 때는 혼자 옵니까? 같이 옵니까? 혼자 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고 했을까요?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네 아들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여러 차례 약속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압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확신한 거예요. 설령 내가 이 아이를 죽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는 반드시 이삭을 살려내거니와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는 진짜 함께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어떻게 해요?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이제 이삭에게 지웁니다. 종들은 거기 딱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든 채 산으로 올라가죠. 그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제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삭이 이상했던 거죠. 아들의 질문에 이 아브라함이 흔들림 없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그 제물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할 거란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대답한 게 아니에요. 막연한 추측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기에 나올 수 있었던 확실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신할 재물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이 그를 버티게 하신 거예요. 드디어 목적지에 도달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합니다. 우리는 이때 너무나 경이로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가 훌쩍 넘겨버린 아브라함이 혈기왕성한 청소년 이삭을 억지로 묶을 수 있을까요? 결박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삭이 결박 당해줍니다. 도망가지를 않아요. 아버지의 처분에 참 얌전히 몸을 맡깁니다. 더 놀라운 건 이삭이 번제가 뭔지 알아요. 근데 자기 몸을 맡겨요.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 전이된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바칠하신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어. 설령 아빠가 너를 찔러도 하나님은 너를 다시 살릴 거야. 아빠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너도 믿니? 이삭은 아버지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함께 신뢰했기 때문에 기꺼이 제단에 누운 거예요. 네, 믿어요 아빠. 그 눕는 거예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내 부모의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다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여 보여준 위대한 신앙의 전수였어요. 저는 성경의 수많은 장면 중에 이토록 감명스러운 장면이 또 있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여러분, 소년 이삭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안다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하지만 이삭은 눈에 보이는 자기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40년 세월 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단단해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 고스란히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우리 자녀의 관계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부모의 삶을 보며 하나님을 배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고 내 생명을 맡길 수 있어. 이런 고백이 자녀의 입에서 터져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마음교회 부모 여러분, 그런 부모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 뒷모습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위대한 신앙의 전수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해요. 칼을 들고 아들의 심장을 향하여 내리꽂으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하늘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하셨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했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고 진짜 100점 만점으로 통과한 거죠.
하나님은 사실 이삭의 피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에서 이삭이 내려가고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칼을 지켜드는 그 순간 이미 시험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너 합격이다 하며 기쁨의 통보를 내린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끼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고 번제로 되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하셨죠. 그 복음이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 쑥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눈에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예비한 재물. 그는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번제로 드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 이래야 네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 이레가 진짜 제대로 믿음이 가슴속에 탁 전달될 때 우리 이레 앞으로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항상 놀라운 일을 준비할 줄 믿습니다. 네, 이름처럼 되길 바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은혜로운 단어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양이 걸려있던 숲을, 덤불입니다. 덤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올 때 그 가시 돋친 덤불이 얼마나 거장스러웠을까요? 산에 오를 때 이 덤불 굉장히 싫어요. 되게 힘듭니다. 옷을 찢고 핥히기도 하고 내게 상처도 주면서. 여러분, 자꾸 가는 길을 방해하고 발걸음을 늦추게 하는 짜증나는 장애물이죠.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덤불이 없었다면 양도 없었을 겁니다. 뿔이 덤불에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뿔이 걸릴 곳이 없기 때문이죠. 올라갈 때는 내 앞길을 막는 고난인 줄 알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인 줄 알았더니 지나놓고 보니까 그 덤불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순양을 붙들고 있는 축복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하나님의 시험장을 함께 살펴봤어요. 내 아들을 바치라는 이 가혹한 이 어려운 문제는 사실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려는 덫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리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요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시험지에는 어떤 문제가 적혀져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 앞에서 홀로 혹시 울먹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같은 그 가시덤불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의 양을 붙들고 있는 축복의 손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문제를 붙들고 막 끙끙거리잖아요. 정답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 자녀도 제 일터도 제 미래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소유권을 고백하면서 정답을 써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을 지켜든 그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의 다급하고도 기쁜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을 끌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놓인 그
아픈 덤불이 장애물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그 통로를 만나는 그것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모든 시험 다 통과하고 합격해서 하늘에 준비된 그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